우리 늑기서를 보시면 우리 보면 아주 은혜가 서러워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을 부양하는 그래서 일곱 아들보다가 귀한 자보라가 나오면서 그렇게 어머니께서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늑기서를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 상태였어요. 근데 사사시대의 그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형벌로 기근을 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루시 시아버지 엘르멜렉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떠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해 있을 때는 떠날 수가 있어요. 그 자리만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자기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의 우리 루시의 시아버님은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기니까 떠났으면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시는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이 더 후퇴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믿음을 더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루시 자기 민족 모압과 섬기던 신 모아스와 부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앙의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누수이라는 사람 그 모아스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른 거거든요. 모아스를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서 따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믿음을 낳는데 나옴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옴이라는 사람들은 그분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둡고 혼란 시기라도 휩쓸리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역경의 믿음을 이겨낼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나옴이라는 사람은 버렸어요. 먼저 뭐를 통해 버리냐? 나옴이 잃은 것이 많죠. 남편은 먼저 잃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잃었죠. 신앙적 열심을 잃었어요. 또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또 오르바를 며느리를 잃었죠. 즐거움도 잃고 축복도 잃었어요. 남편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버릴 것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생활하시면서 우리 똑같습니다. 나오미와 또 루세의 생활과 그 한 가정에 살면서 믿음으로 드러나기는 우리가 할 탓이에요. 어떤 것을 먼저 잡고 가느냐가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전진할 수가 있고 후퇴할 수가 한 집에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집에서도 나는 믿음이 독특해가지고 누처럼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은 어머니였지만 어른이셨지만 나오면은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남편을 따라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항상 보시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남편을 따라야 세상 것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너는 예쁘니까 이마치 주고 너는 나보다 좀 덜 못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지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따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쯤이야 이것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내면적을 보고 싶으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계산하고 따는 사람하고 다르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축복을 이어주는 계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시면 나오미 우리 성품을 있어요. 루세의 성품을 이뤘습니다. 신앙적으로 성품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지조가 있어야 돼요. 지조가 없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저러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에 감수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고난에 감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성품은 신의를 지켰고 또 시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누시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우리 잘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신앙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많고 효숙한 여인이었죠. 이 아버님하고 기근이 때가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조를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신앙의 정조를 지켰죠. 또 고난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시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적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게 만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계절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실 때 하나님 큰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앞장서서 가느냐 하나님 앞을 세워서 가느냐가 우리나라 차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납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 자는 누가 받았을까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은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역하는 사람으로 동역함으로써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자가 상을 받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의의 보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강건하게 나가셔야 되겠죠. 우리 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저 쉬고 싶고 안식을 하시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안식을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장 누기서 3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보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에게 안식할 곳을 우리의 가정을 가리키는 말로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새로운 남편을 주신다 했어요. 남편을 이뤘죠. 그래서 남편을 주셨는데 가정생활에서 토대로 신앙교육의 산 도장이에요. 그래야 외롭고 고단한 심심을 달래주는 안식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한 몸에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심령의 성전이 거룩해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시겠죠. 내 마음의 심령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외롭고 나도 지쳐 있는데 누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우리 안식할 것은 먼저 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이죠. 가정생활 토대로 해서 신앙교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심심한 달랠 주는 안식 차려서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내 가정의 신앙 공동체에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직장에서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 누신 향한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롯에게 은혜를 고백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 롯에게 통하여 가정을 태를 잇고 하나님 기업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면 나오미는 이룰 것을 많이 이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가서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계보를 이어가느냐 많은 것을 이루느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숙과 여인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욕을 쫓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는 정욕을 많이 쫓을 때가 있죠. 세상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쫓지 않았습니다. 현숙과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타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도 싫어하면 안 돼요. 남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 축복하시겠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가사를 잘 돌본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 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대로 내가 이러니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타인에게 지혜로움을 베푼 사람이었죠. 남편의 칭찬과 자식의 공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에게도 존경받는 우리 룻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니까 기업을 이룬 사람으로 택하셨죠. 기업을 모르는 자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친족을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 보면은 나는 혼자 나오면은 남편을 같은 룻이랑 나오미 같은 사람은 남편을 다 이뤘어요. 기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 여인을 쓰신 겁니다. 우리는 보면서 나는 이러니까 뭐 쓰시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면 어느 부부이나 다 쓰셔요. 그러나 크게 쓰냐 작게 쓰냐 그건 차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들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청중하고 그 말씀 위에서 나가실 때 나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가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다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평안히 이 자리에 앉으시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맡기시면서 나가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당시 우리 성문에 우리 교죠. 룻을 통해서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이혼 받는 자죠. 내 생명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어머니 누구 속에서라도 누구 입에서라도 아우 당우리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아버지 겸손의 말을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믿음의 장수한 분량하여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결합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속자와 구속받는 자의 새로운 결합이죠. 분문에서 부에서 결합을 했어요. 얼마나 그릇이 붕괴했어요. 빈곤했어요.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에서는 낳는 결실의 풍부한 결합으로 후에는 궁극적으로 구세주를 아버지 탄생시키는 목적의 결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될지 몰랄 사람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글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일어날 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계보가 하나님께 풍부하게 만드시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보시니 힘이 좋은 걸로 우리 성도님들이 딱 만든 걸로 딱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서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주구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제가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키워서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을 말에 내가 지금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 어정섭 집사님한테 그 말할 때 너무너무 싫어했고 화가 나 있어요. 그래 못 빠지면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살아있어요. 많은 우리 옆에 주위 사람들이 파킨슨병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심한 말을 했다고 그때 너무 막 저도 안 보려겠어요. 그런 입장에 어정석 집사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때 걸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술도 새카고 얼굴도 새카맸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만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위대한 경륜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빛나는 가문, 다윗의 가문이죠. 그리스도의 가문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혈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에 나가가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어머니 가르치는 것을 나도 가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서 이삭을 죽고 먹고 살 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나 이마트에 있으니까 내가 축복을 내가 직접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어디가 있을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지요. 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성령 인간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난방적으로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 고난이 미화시키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하나님 내 안에 보시고 동행하려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신의 어머니죠. 시어머니께서는 에게는 보이는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에 상하는 것으로 빛난 보호를 보여준 우리 무색을 찬찬합니다. 이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보호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룻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애롭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롯은 보아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결국은 그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참 감사를 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효도하라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은 효도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하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효도하기는 이렇게 제가 병원에 있어보니까 어제 신방을 가보니까 외로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상에 누워있으면서 오지를 않아요. 근데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아주 그러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 보니까 부모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자식은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많은 걸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면서 어머니 그 한 소리 듣고 싶어서 손을 만지고 싶어서 그 가슴을 안아주고 싶어서 그런 아버지 부모님들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전에 너 6째 날까 하나님 내 뜻을 나타내라. 7째는 나하고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해서 나와 동행하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 쪽에서 감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너 여기 필요하니? 아버지 거 있잖아. 가져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거 여기 있잖아. 그래 내가 여기 줄게. 우리 집에 가시면 부모님한테 가시면 다 있잖아요. 내가 쓰던 물건도 있었고 아버지가 쓰던 물건도 있었고 그 중에서 골라 가져가지 않았어요. 네가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넉넉히 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아버지 그 사랑받는 느낌을 나눠주는 자가 되신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 효도할 때 그래요. 참 효자 룻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효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를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부터 그 효를 말씀을 통해 배워서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 말씀 안에서 보시면 여럿이 이방 죄인들의 모형이에요.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죄인들의 모형이지만 반면에 또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롯이 결혼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전을 결합함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신랑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고
하나님 인성과 우리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결합함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오미의 남편을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게 무슨 끝까지 효를 잃지 않았지요. 결국에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왕 할아버지가 낳게 되는 큰 축복을 만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큰 축복을 만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주님께 성도님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